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렸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빛이 환해지듯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 환해지고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도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같은 이런 신기한 표적들을 또 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의 의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또 다른 자극적인 이 신기한 귀신 쫓아내는 사역 같은 사역을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리들이 알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들에게 오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무리들의 눈요깃거리나 제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볼만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 무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서 나온 사건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죽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은 것과 같았던 상태에 있었던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어떤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놀라게 해주시고 또 재미있게 해주시고 또 무리들에게 어떤 흥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이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구주, 우리 영어로 세이비어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믿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구주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께 어떤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고통을 향해 이 아주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참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첫 번째는 구주다,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무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평범한 시골 사람, 시골 나사렛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주 이렇게 50세쯤 되어 보였다.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50세쯤 되어 보인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이렇게 이 당시에 30대이셨지만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는 그렇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볼품없고 평범해 보이는 모습일지 몰라도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인류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고 또 인류 중에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던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솔로몬을 어떤 그 지혜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시바의 여왕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을 정도로 솔로몬은 큰 존재였는데 왕들 중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돋보이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저 남쪽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보러 올 만큼 솔로몬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런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 정말 이 볼품없는 외모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저 큰 성읍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한 놀라운 이방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그 니느웨를 회심시킨 요나보다 크신 분이다. 사실 니느웨를 회심시킨 것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외형적으로 그런 요나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볼품없는 분으로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참으로 크신 분이다. 어떤 세상의 왕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고 그 어떤 선지자도 알려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크고 위대하신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시고 또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시는 선지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뭔가 신기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붙잡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 아니라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놀라운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그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처럼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3절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빛에 대한 말씀을 33절로부터 36절까지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신이 그런 등불과 같은 분이시고 동시에 그 36절에 보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 위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그 등불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비추는 사람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온전히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등불과 같은 빛 되신 분이시고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비출 때에 온전히 밝아진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아침에 찬양도 했지만 빛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갈 길을 찾고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고 또 이렇게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된 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제 우리 저녁에 보았던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말씀의 두루마리를 잊어버리고 그 왔던 길을 돌아가서 또 왔다가 돌아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황을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고 또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기를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구원의 빛을 주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빛 되신 주님을 붙들고 또 크신 주님을 붙들고 또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